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 시각장애인입니다. 근데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이 갑자기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랍비여, 선생이시여,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것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참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더 어려운 것입니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야? 어쩌면 그 부모가 지은 죄가 이 자녀에게 전가되어서 이렇게 세상의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숨긴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한 것인지, 이 제자들의 논쟁은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 속에서, 말 속에서요,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는 어려움이 생겼는가, 누구 때문인가라는 책임 추궁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는요,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다. 너희들이 논의하는 그 죄에 대한 문제 자체가 틀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오직 그에게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지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주님이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겼어요. 이 맹인의 눈에 탁 바르십니다.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맹인이 잘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신 것을 보고요, 그 믿음을 쫓아서 실로암 못,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그곳에 가서 씻어 그의 눈이 밝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양쪽 어깨에 지게를 쥐고 이렇게 물을 나르고 있었어요.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하나의 항아리를 다 얹고 있었습니다. 근데 왼쪽 항아리가 살짝 금이 가 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워서 출발을 했지만 집에 와보면 왼쪽 항아리 물은 항상 반쯤 비어 있어요. 금이 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오른쪽 항아리는 그대로 꽉 찬 모습 그대로 있었습니다. 왼쪽 항아리가 이 주인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요청을 했어요. 주인님, 나 때문에 항상 일을 2번 가시는 것 같아서 내가 참 죄송합니다. 금이가 나 같은 항아리는 버리시고 새 항아리를, 온전한 항아리를 쓰시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주인이 금이 간 항아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항아리라는 걸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 네가 금이 간 줄 알지만 일부러 나는 너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지나온 길을 한번 그 양쪽을 바라보아라. 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 오른쪽 길에는 아무 생명도 자라지 않는다. 그 황무지로 남아있지만 너의 왔던 그 길에는 물이 줄줄줄 흘러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풀이 무성하게 자라있지 않느냐. 너는 금이 같지만 너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자라나는 모습을 나는 보고 싶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금이 간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고요, 또 어떤 때는 자신을 가치없는 존재로 여기며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좀 금이 가면 어떻습니까? 틈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좀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을 황무지로 만드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은혜의 통로며 하나님의 계획과 뜻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편의 말씀을 읽게 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정말 금이 간 인생의 탄식 소리죠. 이 시작의 기도는요, 시편 6편 2절에도 거의 비슷하게 등장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시인은 자기가 병들고 아플 때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에 속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정확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황을 맞게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기 쉽습니다. 심하게 아파요. 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나에게 이 아픔을, 질병을 허락하신 것일까? 내 인생이 금이 가게 한 것일까? 18절을 보면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까지 그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에 보면 정말 그가 수척한 가운데 뼈가 떨리는 가운데 여호와께 구원을 요청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있지만요, 사실 그가 큰 죄를 그렇게 지은 것도 아닙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그렇게 정말 제 가운데 앉아서 탄식하고 그의 아내도 떠나고 친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죄 짓지 않고 아픈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하지만 실상 그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고난과 아픔은요, 우리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정직한 모습들을, 아픈 모습들을 그대로 내어놓게 합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정말 이 다윗을 기념하는 시거든요. 정말 이 다윗이 자신의 아픔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있고 그분의 손이 나를 누르고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질병과 고통이 하나님의 그 징계로 오기는 하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기회가 됩니다. 때로 욥처럼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순종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일들도 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욥에 대한 그런 평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삶의 길 가운데서 병들거나 고통당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죄와 꼭 관련시켜서 사람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제자들처럼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 죄입니까? 하고 그렇게 따져서는 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의 어두운 부분들을 통해서 많은 선한 일들을 준비해 가고 계십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표현을 썼는데, 우리의 인생은 술을 놓은 청가 같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수를 놓는 사람들이 앞에 이렇게 많은 그림들을 그리고 하는데 뒤를 딱 뒤집어 보면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실들이 엉켜 있고요, 색깔도 다르고 막 엉망진창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엉망진창으로 그걸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앞을 딱 뒤집어 보면 새가 놓여 있고 풍경이 놓여 있고 꽃이 놓여져 있어요. 뒤를 보면 엉망처럼 보이지만 앞에서 보면 아름다운 그림과 이 목적을 향해서 실뜨기를 하는 그 여인처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두운 실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가고 계신 것이죠. 궁극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것은요, 나의 인생이 걸음을 걷는 나 자신에게 있지 않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3절을 보면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 살에 성한 곳이 없다는 말은요, 정말 그 표면적인 상처가 드러난 것이지요. 그 뼈에는 모든 내부적인 질병들이 다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고 정직하게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니 내가 우매한 까닭입니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고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의 앞에 있사오며 나의 단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며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솔직하고 정말 자신을 감추지 않고 하는 기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랐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되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병원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원에 인테리어 구경하러 가는 거 아니죠. 뭐 이렇게 주차 시설이 어떻게 잘 되어져 있는지, 병원의 복지가 얼마나 잘 되는지, 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정말 내가 만나는 의사가 내 병을 치료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을 나를 위해서 내려줄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정말 최첨단 시설을 통해서 또 나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의 그 경험이 있고, 정말 그의 학식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나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만일 이야기한다면요, 병원에 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다윗이 왜 이렇게 38편에 기념하는 시를 적고 있습니까? 자기의 영혼이 상하고 터지고 정말 허리가 아프고 정말 살이 악취가 나고 정말 그의 마음이 심장이 떨리고 불안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을 다 쏟아놓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픕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치료해 줄 수 없습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떠난 내 영혼이 살 수 없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처럼요, 주님, 내가 주님 안에 안식하기까지는 내 영혼의 어떤 곳에도 참 평안이 없었나이다.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솔직한 것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에게 와가지고 막 때를 쓰기도 하고요, 막 친구하고 싸우거나 이러면 자기가 마음이 상한 걸 막 쏟아놓습니다. 가장 아이다운 것입니다. 어떻게 지내니? 아무 문제 없어요. 그것은 아이의 말이 아니지요. 엄마, 친구가 막 이렇게 했는데 싸우고 내가 마음이 힘들었어요. 오해가 생겼어요. 아팠어요. 오늘 학교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엄마는 들어주고요, 그의 편을 지지해주고 그 문제가 있다면 해결을 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기도가 아니지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아픕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를 읽어보지만 이렇게까지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가? 그것은 그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며 나를 도우시고 내 구원이 되시는 것을 온전히 믿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10절의 내용이 질병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격리감이었어요. 어쩌면 자신의 죄의식이었습니다. 근데 11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동료들로부터 소외당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와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아니, 아픈 것도 참 서러운데 내 가장 가까운 친구들, 내 친척들이 나를 돌아서서 멀리 있는 그런 모습이지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며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이 마음이 힘드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등을 돌린 것처럼 그렇게 깊은 상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요,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기를, 나는 차라리 못 듣는 자 같이 아무것도 듣지 않겠다. 내가 말 못하는 사람처럼 입을 아예 열지 않겠다. 나는 듣지 못하는 자와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다. 그 친척들이 또한 친구들이 자기를 멀리할 때 도리어 입을 닫고 귀를 닫아버렸습니다. 오직 욥처럼요,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만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욥기를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욥이 그 정말 자신의 인생의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주님 나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얼마나 그의 상처와 아픔이 힘들었으면 침을 삼키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근데 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하나님께만 달려있음을 믿는 것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부터 응답이 오기를 바라고요. 그분으로부터만 위로가 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가 거절당하고 고립된 그런 모습인데요. 사실 시편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메시아 대신 우리 주님에 대한 예표로서 많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요. 이 오늘 시편의 내용이 그대로 완성이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셨습니까? 검과 몽치를 들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갔어요. 강도를 잡는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하던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주님 내가 죽는 일 외에 예수님 제자들이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고 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고 말았어요. 예수님 죽으실 때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를 보니라. 가까이 감히 가지를 못합니다. 멀리 서 있는 정말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시편 38편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비난과 버림당하심과 고통과 아픔을 친히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이 가장 필요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그때 그 친구들이 우리가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때 우리 역시 그렇게 버림받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상처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역시 그것을 온몸으로 경험하셨어요. 그분은 혼자셨지만 이제 우리를 결코 홀로 버려주지 아니하십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셨은지 고난당한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의 아픔을 다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가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친히 아프셨기 때문에 아프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능히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죠. 우리는 욥의 친구들처럼 내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누군가의 곁에서요, 그냥 같이 있어주기만 해도 됩니다. 이렇게 장례식을 한 번씩 가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요, 우리가 가서 무슨 말을 해서 그 사람들 위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와서 있어줬다는 거. 힘든데 침묵으로 눈물로 그 아픔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실. 함께 그 자리에 있어주고. 제가 아는 예전에 한 목사님이 정말 이렇게 선교 일을 마치고 한국에 오셨는데 큰 병이 들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중환자실에 정말 그러니까 뼈와 살이 탁 붙어가지고, 정신은 맑으세요. 몸이 너무 쇠약해지셨는데 우리가 아는 목사님들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하시더라고요. 내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시면서요. 그리고 우리 곁에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냥 그들의 자리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절 21절과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니라. 베드로전서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에서도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요, 우리로 그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결코 버림이
않게 하시기 위해서 친히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로 결국 혼자 있게 하지 않기 위해서요. 그분이 홀로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을 통해서, 그분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은총 베푸심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기 훨씬 이전부터 속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세요.